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죠? 기니까는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용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침치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약간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사람들에게 또 전한 비유 말씀입니다. 비슷하지만 독립된 그런 비유, 다른 비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른 점과 차이점, 비슷한 점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 비유를 하는 배경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제자들은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당장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앞에는 영광만이 탄탄대로만이 쫙 펼쳐진 고속도로가 쫙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뭐 신나죠. 휘파람 소리 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냥 힘있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야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린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이런 고생, 쓸데없는 고생할 필요 없고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 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다 우리 앞에 이제 꿈길이 꽃길이 쫙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가시밭길이 또 계속되는 겁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결혼시키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더 큰 고민이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은퇴하면 이제 편히 여행도 하고 참 좀 한번 이 세상 한번 한 바퀴 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쉬고 싶냐? 좀 놀고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냐? 야, 그런 생각 좀 버려. 착각하지 마.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생활하면서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쉬고 또 여유롭게 또 풍성하게 먹고 또 여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아직 너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고 계속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까? 또 여행도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좀 여유롭게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던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멀리 가서 그냥 멍 때리며 앉아있고 싶고 불멍한다 그러죠. 불멍 때리면서 앉아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광과 누려야 될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한편은 또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한편은 또 흥분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놀이 구경합시다. 좋지요. 예. 그래서 여기로 이들로 저리들로 막 꽃 구경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긴장을 놓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사라고 말합니다. 장사하라. 장사하라.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게 되면 더욱더 그 사업이 확장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 속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서 더 어떤 풍성한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두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장사하는 환경입니다. 14절을 보면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돌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왕됨을 원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종들은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장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조건 하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수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그 소원들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분주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돈을 향해서 치달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이런 모든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런 외침은 귀찮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안일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생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서 받는 조롱과 멸시, 또한 고난들, 핍박들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냐, 이익을 남길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지금 다 불경기 아닙니까?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머리를 가졌길래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벌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종이 나가서 외칠 때 그 종의 삶과 인격을 보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이 사기꾼 같은 아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다면은 그가 파는 상품을 절대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종이 너무나 성실합니다. 종의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종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기가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여인이 그냥 평범한서로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존경할 만한 마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까지 10마디 가운데 하나도 안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큼은 믿어달라고 하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와보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영혼 구원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통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현대, 우리 신앙인들 속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종의 성실함과 인격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증거는 나로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로서 다 헛모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턴가 점점 축소되었고 위축되었고 세상의 말에 자꾸만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종들이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땡그렁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하면서 이제 차임의 소리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자 그 벨로 이제 울려 퍼지는 그 찬송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이 이제 다 중지됐습니다. 왜? 소음 공해라는 것이죠. 소음 공해 때문에 다 중단됐습니다. 아, 그게 맞다, 옳다. 그래, 우리는 좀 조용히 지내자라고 다 이제 우리가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서 점차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팔아주세요 하고 아주 이상한 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의 영향은 점점 쇠퇴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파는 물건이 자부심이 없으면 또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파는 물건, 내가 전하는 것들은 유일무이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문제고 저주와 복에 대한 문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데 내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전부 다 요새는 같다는 말을 비슷한 말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나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 살아가는 것 같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니까는 이 복음 전파에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차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내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무나 답답한 마디에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간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할 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 심각하게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야단칩니다. 성경 안 읽는다고 야단치는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 안 가는 것에서 야단칩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서 야단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모순된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 될 리가 없죠. 장사가 번성할 리가 없죠. 우리가 파는 물건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유일무이한 나만이 팔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상품,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할 수 있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사의 미천은 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10명에게 10문화를 줬고 10명의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한 문화씩 가져가 나갔습니다. 이 한 문화는 과연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가 이가 속에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100불이라 한다면은 최소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100불. 어떤 사람이 200불 될 수 있고 300불 돼 있지만은 100불에 치면은 곱하기 100 하면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근데 달란트 비유는 어떠냐면 한 달란트씩 줬습니다.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한 달란트 줬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60만 불 정도가 되는 가치입니다. 100달러, 데나리온은 100달러 생각하면은 60만 불. 적습니까? 5달란트 뭡니까? 곱하기 5 하면 5, 6, 30, 300만 불 되는 겁니다. 와, 기분 좋습니다. 뭐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장사해야지 뭔가 하죠. 주식 투자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겠죠. 뭐 2달러에도 12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 적은 금액이 아니죠.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가져본 적, 만져보고 본 적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반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겁니까? 라는 이게 항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10,000불 줄 테니까 가서 장사하시오 그러면, 아이고, 현실도 모르고 지금 세가 얼마인 줄 아냐? 뭐 이게 얻는데 가게세가 얼마인 줄 아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겁니다. 자, 근데 주인은 그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동일하게 줬습니다. 달란트 비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차등을 둬서 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명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살도 못 돼서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유부가 다 다릅니다. 살아온 히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야기해보면 야,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구나. 진짜 다양한 인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돈의 유무가 다 다릅니다. 권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 2개가 아닙니다. 3개, 4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너무 좋겠어요. 내 생명이 2개면, 야, 하나는 땅에 묻어넣었다 하다가 하나 다 끝날 때쯤 딱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왕이라든지 권력자든지 가난병이라든지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했는데 부자나 가난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했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부자의 생명이 가치 있고 가난자의 생명이 가치 없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반세계를 내고 가난한 사람 너도 반세계를 내요. 과부도 반세계를 내고 저기 유명한 사람도 반세계를 내라 라고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걸고 장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드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 됐으니까 좀 더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 관심이 아니야. 또 많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강요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너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너는 열심히 물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때 끝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냐라는 겁니다. 무르익은 추수를 보면서 그냥 낮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낫을 들고 들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그 추수를 곡식을 거둬들이는 자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돌아오셔가지고 셈을 할 겁니다.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열매는 과연 무엇이느냐? 내가 한 명령을, 내가 그 한 말을 제대로 지켰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산을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삶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그 앞에 설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나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땀 흘리며 일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진정 나의 주어진 이 하루 한순간을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20대까지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120살 정도 살 거다. 왜? 모세가 120살 살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30살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겐 장수의 복을 주실 거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0살 정도 살 거다. 그럼 아직까지 멀었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밖에 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힘이 없어요.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마음이래요. 수술해야 된대요. 이러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내 눈앞에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난 이제 날짜를 갖다 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15년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장담 못 하는 겁니다. 그럼 한 10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장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활기 있게, 힘 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3년 내지 5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팡이 들고 골고루 할 거 아닙니다. 이제 자꾸만 사람 이름이 깜빡깜빡 하는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과연 나는 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갔는가? 같은 자녀를 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늘 속망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말하면 해도 참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되는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남은 인생 속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칭찬을 듣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이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책망만 생각합니까? 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엄한 사람.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요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자다. 이게 뭐야? 당신은 한마디로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약탈자. 그래서 내가 문화를 잘 수건에 곱게 싸가지고 감춰뒀다 그대로 꺼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하다는 말은 너는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사람이니까 그 주인 밑에서 무섭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겁니다. 예. 왜 이 사람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너무나 악조건 하에서 장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인이요, 나도 내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 생명을 바쳐서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 모든 결과, 이익의 결과가 다 누구 겁니까? 주인께 되는 겁니다. 종은 땀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께 다 가져가니까 당신은 약탈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한 날 주면서 말이야 장사라고 하니 이게 될 일입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당신 좀 가혹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주인의 말씀,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나가서 성실히 열심히 장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왕위를 입고 왔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고생시키고 종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은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넌 영원히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그 장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10골 권세를 주고 5골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고 베풉니다. 종이 10골 권세를 다스리고 5골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을 신뢰한 겁니다. 그 주인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 말씀 하나를 다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좀 피곤해도, 조금 쉬고 싶어도, 조금 놀러 가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들을 들여간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런 10골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5골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고 약탈하는 당신, 절대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고 어떻게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가라갑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끝없이 달려간 사람들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억지로 해서 힘들게 그냥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때에 따라서 응답하고 반응을 보인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장사라고 명령합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주로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끼고 또 우리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철부지처럼 생활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살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신을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진정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짧은 시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들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샬롬 장로교회 속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샬롬 장로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